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두 번의 시간에 걸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너무도 찬란해서 도리어 외면받은 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언이 담긴 이 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성경 낭독 순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독하는 우리는 절대 빠뜨리고 지나칠 수 없는 장입니다. 잘 읽히지 않는 장이지만 그러나 읽는 자에게는 놀라운 진리가 열리는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토라와 탈무드를 읽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탈무드는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타나크 전체를 읽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 대체로 랍비들의 교훈에서 다루는 정도로 접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 측에서 유대교 랍비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정해진 부분의 모세오경을 조금씩 읽어나가므로 매년 모세오경을 한 번씩 읽게 된다. 그리고 선지서 등은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조금씩 읽는다. 이사야 53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큰 이유가 아닐까요? 이사야 53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소개하고는 이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냐라고 질문하면 머뭇거리다가 예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며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다. 이 구절들을 읽고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불편합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하고 모세처럼 지도력 있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로마 제국 같은 외세를 몰아내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인물이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메시아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저 상징적이거나 모호한 묘사가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미리 기록한 듯한 디테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과 그의 사회적 위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웅장한 모습이나 군중을 매혹시키는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배척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채찍에 맞았다는 구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구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그런 구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구절 등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고난이어야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멋진 방법이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는가? 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 고난받는 종이 필요했는가? 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말씀 한마디로 전 역사의 모든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세포 분열부터 시작하셨고 출생이라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성장을 하셨고 나이를 먹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물을 만드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타는 갈증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극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서 그의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대신 아프기를 자처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은 영웅심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웅으로서의 자부심만 있어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심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 죽는 일입니다. 대신 죽는 일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그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가 잘못했을 때 내가 대신 벌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져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적정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변명 없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사랑받을 때에만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기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창조주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